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관복음서에서는 도적같이 오겠다 또는 구름 타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구름 타고 오겠다 아니면 도적같이 임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은유적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에쿠사테 내가 너희가 들었답니다. 너희들이 들었다. 포티 에고 에이폰 히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던 것을 들었다. 어떤 말입니까? 휘파고 카이 엘콘마이 플러스 히마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어디 아래로 이끌리고 있다. 혹은 내가 누군가 아래로 이끌리고 있다고 이끌려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온다. 내가 오고 있다.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에가파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에카레테 안 퍼트 에이폰 내가 기뻐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에이폰 내가 했던 말들을 포리온마이 내가 가고 있다. 프로스턴 파테라 아버지께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다시 정리하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하였을 것이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 파텔무 나의 아버지는 메이존 더 크시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고 계시며 또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형이지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그리고 또 너희에게로 오는 것도 가고 오는 것 힙하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엘코마에 오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미래형이지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날 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어디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떻게 오시고 어디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셨는데, 원문에서는 나의 아버지 집 안에는 초소가 되어진 자가 많다. 초소가 되어진 자가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초소를 예배하러 가고 있다. 주님이 가고 계신 곳은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처소를 예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물론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시면 허리온마이 브로스턴 파테라,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네, 아버지께 가고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은 지금 하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가고 오고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디를 가야 되고 굳이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어져 있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 말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환원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환원된다라는 의미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인 너희에게로 오실 때에는 바로 영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육신을 입고 계시고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육신을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와서, 영으로 다시 와서, 주님은 처소로서 너희가 처소가 되어져서 주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소 삼고 주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라는 대상들에게 오시게 되면 주님 내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나가,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 되어서 초소를 삼고 내 안에 하나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하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초소 안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이 세 관계, 세 존재의 하나, 이 세 존재가 하나의 존재로 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들이 나으셨습니다. 베레시트 안에, 머리 안에, 레시트 안에 나으셨습니다. 무엇을 낳느냐? 에트 하샤마이 베 에트 하아레츠,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안에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리 안에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머리,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면 하늘 따로 땅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같이 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몸에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머리 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시는 곳은 너희 안이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가야 될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머리 안이라는 것이죠. 베레시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수식할 때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고 돌 위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적 천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적인 천국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페시 하야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입니다. 네페시 하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계시고, 물론 하나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는 아니지만 생명나무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있고. 그럼 네페시 하야가 봤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여기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에덴 동산은 네페시 하야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가 천국일까요? 어디가 본향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품, 베레시트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시트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 앞에서 말했던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매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황금으로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환경적인 네페시 하야들이 바라봤던 그 천국이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천국은 아버지의 품, 더 정확히는 레시트 안에,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너에게 가서 너를 처수 삼고 동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페시 하야가 바라보고 있는 에덴 동산, 네페시 하야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본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에덴 동산일 텐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즉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보양이라면 우리는 본향에 들어감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외국인 혹은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외국인이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즉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향에 들어간다면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것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가 생각하는 안식은 어쩌면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이 안식일 수 있지만, 영적인 안식, 참된 안식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원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원래의 자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레시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베레시트에 있어야만이 원래의 자리고,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안식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뻐해라.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나를 인해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제 일어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카인윈 에이레카 휘민 프린 게네스타이. 지금 내가 말했다 너희에게 되어진 것의 앞에서 말했다. 히나 허탄 게네타이 피스투세 때 너희가 믿었다. 지금 되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되어졌을 때 믿게 하자는 것이다. 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되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내가 가고 있다, 또 오고 있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 주님은 죽으셔야 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나타나신 것이지 그건 오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것은 오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은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현재형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진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되어지면, 들으면, 만져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되어질 것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 하고 하십니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48장 3절에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나니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요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면 누가 대단한 겁니까? 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내가 예상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는 하실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 혹은 순리대로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 어쩌다 된 거야.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일이라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다 해결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디에다 다 기준을 맞춥니까? 육신의 일에다 기준을 맞춥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에다만 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물론 구약에 일어났던 전쟁의 일이나 기근이나 어려움들을 물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고 또 주님도 육신의 문제, 병 고침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것들이 정말로 육신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네,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서 실체인 것처럼 그림자가 실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되어져야 될 일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도 오늘 주님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미 1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시대는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시대로 넘어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고침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만 찾고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시대와 공관복음 시대가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대는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올 것이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림자적인 것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시대로 넘어와야만 더욱이 다락방 강화로 넘어와야만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우크 에티 폴라 랄레스 메드 히몬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엘케타이 가르호투 코스모스 투투 알콘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 하이 엔 에모이 우크 에케이 우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서 그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안에서. 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많은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신 그 사람 존재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옆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내 복음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고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임금이 되어졌고 그 사람 온전히 채워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임금이 과연 누굴까? 이 말하는 임금, 아콘, 알콘, 임금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채워졌을까요? 누가 임금으로 와 계실까요?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알히나 그노 호코스모스 호티 아가포 턴 파테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 카도스 에네테라이라토 에네테이라토 그가 명령하셨습니다. 뭐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후터스 토요 내가 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에게이레스테 일어나라 너희들은 일으킴을 받아라. 수동태입니다.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으킴을 받아라. 아고멘 우리가 인도하자. 에튜덴 여기로 인도하자. 주님과 하나 되어진 그는 가질 것이 없고 오직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4장의 결론은 너희가 증인이 일어나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결국은 일으킴을 받았으면 다른 일을 이곳으로 이렇게 너희같이 이끌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고 너희가 일으킴을 받았다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남을 받았다면 다시 죽은 자여서 세워짐을 받았다면 다른 일을 여기로 에튜덴 인도해라.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즉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시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 성경만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말 증인, 참된 증인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호몰로게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호몰로게요.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참된 증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은 너희는 일으킴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로 인도하자 합니다. 너희는 일으킴을 받아서 여기로 인도하여라. 네,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으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일으키심을 받고 또 일으키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상태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15장부터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요한복음의 시대로 넘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